어저께 제가 우리 아내랑 또 저희 다준이를 데리고 위례에 있는 키즈 카페로 오려고, 토요일이라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까이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아내랑 다준이를 태우고 위례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준이가 뒷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오다가 창밖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무심코 이렇게 내뱉더라고요. 아,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네, 행복해요 이런데 제가 앞에서 있으면서 너무 그 말이 예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가, 얘가 행복이라는 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준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다준아, 행복한 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원래 다준이는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물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애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뭐 빵구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막 그러는데 제가 조금 더 집요하게 뭔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준아, 행복한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다준이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행복한 게 뭐야? 라고 하니까 다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싱글싱글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엉덩이가 싱글싱글한 게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좀 오늘 엉덩이가 싱글싱글 하십니까 다들? 네, 어떠세요? 우리 서성원 성도님 제일 엉덩이가 싱글싱글 하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싱글싱글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 다준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같이 놀아주고 제가 괴물놀이를 열심히 해주면 가장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헬로우 카봇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자라감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각자가 추구하는, 그리고 각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들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함에 행복의 기준을 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각자마다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기덕 성도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편안할 때, 모든 이런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복잡한 일이 없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럼 마음의 평안에 굉장히 초점을 두시는 거고. 네, 우리 김주민 권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태원이는 언제 가장 행복해? 밥 먹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행복의 기준, 그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가치인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좋은 곳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면 그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소비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내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냐, 어느 곳에다 가치를 두느냐가 이러한 삶의 패턴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꿈꾸는 행복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꿈꾸는, 행복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인생에서 행복을 다 꿈꾸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꿈꾸는 행복에 두 가지 선명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함을 쫓아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행복을, 우리가 뭔가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 행복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차를 바꾸면 한 3개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집에 이사를 가면 한 1년 행복하다 그러고, 네,
뭐 결혼을 하면 뭐 3년이 행복하진 않나요? 네, 결혼 행복하면은 몇 년 행복하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야기하는 거. 행복에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행복이 완전하게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부를 추구하던 사람이 부를 다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이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가치를 가장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을 막 추구하다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 사실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해 보셨고 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다 느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11번 나와요. 근데 이 11번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욥기 말씀에 5번의 이 행복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가량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단어의 한 절반가량이 욥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욥이라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엄청난 동방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사단이 이 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막 정말 많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정말 화목한 가정들도 주고 자녀들도 막 수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욥에게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귀가 사단이 욥을 테스트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가정도 치고 건강도 치고 자녀도 치고 재물도 치고 그러면서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앗아가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욥기서에 나오는 5번의 행복의 단어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런 말의 단어의 행복이 아니라 다 부정적인 행복,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행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11번의 행복이라는 단어 중에 9번은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욥기서 21장 13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21장 13절 시작.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개념으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한자로는 음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다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 사이에도 우리는 지옥으로 내리막길을 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1번 중에서 무려 9번이나 이 행복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자이언티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자이언티 노래 중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양화대교라는 노래 있잖아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렇게 간절히 행복을 구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서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11번의 행복이라는 단어 중에 이제 9번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그러면 2번은 뭐냐? 2번은 다행히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재밌게 신명기 말씀에 이 두 말씀이 다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이 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의 두 말씀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자, 이 신명기 두 구절의 행복은 다행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앞구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먼저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뒷구절에 나오는 행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을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바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안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거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삶,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성경은 이러한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왜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래 오리지널로 디자인하셨을 때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신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물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 당신 안에 이렇게 품어주시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드라이기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예찬아 똑똑하네. 네. 헤어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혹시 헤어드라이기 가지고 빨래 건조기를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빨래 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부하가 와서 전원이 끊어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렇게 됩니다. 네. 헤어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릴 때 가장 그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헤어드라이기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사용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어드라이기로 만드셨는데 자꾸 우리는 건조기로 쓰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그런 이렇게 보호의 터널이잖아요. 이게 보호의 어떤 그 뭐랄까, 이게 커다란 품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마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시고 내 품 안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저는 이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선악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행복의 가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서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에덴의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불순종에서 말씀의 품 안을 떠나서 선악과로 나아가서 그것을 집어서 먹었을 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눈이 밝혀질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취하면서 여기에 행복의 가치를 두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악과에 손을 대고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우리 입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들, 세상이 주는 보암직도한 것들, 세상이 주는 그 먹음직도한 것들을 쫓아서 우린 끊임없이 내 욕망, 명예, 돈, 자랑거리를 쫓아서 계속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감각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소박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행복이 그 안에 있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짜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지만 이것이 행복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랬죠. 두 번째는 정말 사단이 나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는 그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의 예배. 이것도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서 오늘 말씀 카드를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림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적 전쟁의 예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는 영적인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반응의 예배. 그런데요, 이 6번의 예배, 많은 예배마다 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이 6가지 예배를 다 잊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 거함의 예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함의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주간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클라이막스에 있는 삶의 예배가 바로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왔던 일주일의 삶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주일 공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삶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삶과 사역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사도로 불려졌죠? 사랑의 사도. 기억나시죠? 네,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요한서신,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 삶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배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가 다 은혜롭고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가득해지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더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배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2001년에 제주도에서 하는 어떤 예배 세미나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배 세미나 첫째 날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는 수많은 한국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오늘 이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인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리에 뒤통수로 빡 뭔가 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무대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부터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예배 사역을 했는데 20살 초반부터 예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못 모르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 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회중들이 더 뜨겁게 반응할 수 있을까에 저의 온통의 마음을 다 거기에 쏟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더 뜨거워질까, 또 어떻게 하면 음악이 더 좋을까, 또 막 예배 인도하면서 혹이라도 연주팀들이 실수하면 막 실수한 그것이 마음 안에 막 남아가지고 막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고 막 부글부글거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혼내야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날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삶이, 저의 예배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예배를 제가 드리기 시작한 거죠. 부산에 있었을 때 그런 청년대학부 찬양팀을 조직해서도 제가 이 찬양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20몇 년을 찬양 사역자로,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돌아보니까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저를 지금까지도 예배 사역자로 서주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저의 죄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그 너덜너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해, 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예배인 공동체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역꾸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꾸역꾸역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가 잘못해서 혼낼 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때때로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릴 때, 혼낼 때, 체벌할 때 아이가 울며 불며 제 품 안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안겨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체벌은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맴매하려고 맴매 막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아빠에게 팔을 안고 아빠의 품 안에 들어와서 와락 저를 끌어안아 버리면서 제 품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제 품 안으로 거해버리면 그 순간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연약함들은 다 덮어지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수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그런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의 가치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 가치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고 그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행복을 두고 그것이 행복인 양 붙들면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것에 저의 행복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행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행복들이 우리를 결코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행복의 가치가 있고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오늘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지키고 상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가치와 우리 삶의 기준과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예배를, 그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만이 가장 존귀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